반갑습니다. 저는 2011년도에 저는 은퇴를 했습니다. 제 정년 은퇴를 하고 나서 금년이 2019년이니까 8년이 지났다 할 수가 있겠습니다. 제가 약간 좀 소리가 작은지 모르겠는데 약간 마이크 조정 좀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수많은 성도들의 우려에도 불구하고 제 103회 총회 재판국은 우리 김하나 목사님의 위임을 무효로 판결을 해버리고 말았습니다. 자칫하면 우리 교단이 쪼개질 수밖에 없는 운명에 처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마당에서 우리는 어떻게 선택을 해야 하는 것입니까? 머리를 식히고서 우리가 그 근본에서부터서 문제를 좀 가려봤으면 싶습니다. 우선 첫째로는 뿌리채 흔들리고 있는 우리 장로 교단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교단은 장로 교단입니다. 개교회의 자치권은 하늘처럼 존중해지는 교단입니다. 유계적인 구성 원칙에 의하여 가지고 당회, 노회 그리고 총회로 이렇게 조직이 되어 있습니다만 그 세 가지 치리회 중에서 가장 중요한 치리회는 물어볼 것도 없이 바로 당회인 것입니다. 당회의 치리는 그 어떤 기관으로부터도 간섭받을 수 없습니다. 아멘. 총회 상회라고 해가지고서 무분별하게 간섭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상회 권위라고 해서 함부로 우리의 자치권을 침해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후임자의 선정은 기본 치리회인 당회와 교회의 고유 권한입니다. 고유 권한. 오로지 당회의 결의로서 공동의회에서 3분의 1 이상의 인정을 받으면 바로 결정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노회를 거쳐가지고서 결국은 위임 목사가 되는 것이죠. 그런데도 불구하고서 만약에 상회라고 해가지고서 우리 이런 우리 당회만이 가질 수 있고 교회만이 가질 수 있는 그 고유 권한을 뺏어갈 수는 없는 것이죠. 만약에 그런데도 불구하고서 이 고유 권한 말고 또 다른 어떤 그 특별 법을 만들어낸다고 하는 것은 대단히 위험한 일입니다. 우리 총의 정체성을 그 근본으로부터서 무너뜨리고 위협하는 그런 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2013년 명성교회에서 우리 총회가 열렸죠. 바로 그해 2013년 제98회 총회가 명성교회에서 열리기 바로 직전에 저는 우리 기독공부에다가 만약의 경우에 있어서 후임자를 선택하는 문제에 대하여 가지고서 별도의 어떤 그 규제 장치를 가한다고 한다고 할 것 같으면 결과적으로는 총회의 우리 이 당회의 고유 권한을 빼앗겨가는 결과가 오는 것이고 그렇게 되어지면 우리 총의 정체성을 무너질 수밖에 없는 일이니까 이 법적인 규제 장치를 가하는 일은 정말로 위험한 일이니 신중을 기해야 된다고 제가 주장한 바가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서 우리 총회에서는 정치 28조 2항이라고 하는 이 법을 그냥 만들어버리고 만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 교단은 어떻습니까? 교황 정치를 하는 가톨릭교도 아니고요. 또는 감독 정치를 하는 감리교도 아니고 어디까지나 모든 성도들의 이 자율적인 선택에 의하여 가지고서 선택에 의하여 가지고서 우리는 이 교회 재반의 문제를 해결하고 있습니다. 원형 교회인 사도시대의 교회는 아래에서부터 위로 올라갑니다. 아래에서부터 위로 올라가는 방식으로
지거에 안고 있는 현안의 문제를 처리를 해왔습니다. 직분자를 선택할 때는 그렇기 때문에 사도들이 일방적으로 사도라고 해가지고서 임명하지 않았어요. 어디까지나 교인들의 자유에 의하여서 선택이 되도록 그렇게 지도를 했습니다. 사도행전 1장 말씀에서는 그러기 때문에 가룟 유다가 범죄하고 나서 이제 죽은 다음에 세워 사도 한 사람 사도를 이제 충원하게 될 때 어떻습니까? 그 회원들이 일반 교인들의 이제 투표를 통해 가지고 마띠아를 선택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6장 말씀에 가서 사도행전 6장 말씀에 가서 보게 되어지면 7 집사를 선택해도 꼭 마찬가지입니다. 일방적으로 사도라고 해가지고 임명하지 않습니다. 교인들의 자율에 의하여 가지고서 선거로 통하여 가지고서 모든 문제를 결정지어 나갔었던 것입니다. 바로 이런 성경적인 기초와 전통에서 칼빈은 장로교회를 제정한 것입니다. 그러지만은 제103회 총회 재판국은 사회의 여론과 인본주의적인 기준으로 장로교회의 원리인 정치 제1조와 제2조 그리고 제4조 교회 직원의 선택권을 빼앗겨가는 판결을 내려버린 것입니다. 결국 장로교의 근간이요 뿌리를 흔드는 판결이 내려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정치 28조 6항은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이나 이제 위에서 말한 바대로 장로교의 정치 원리와 전혀 맞지 않는 조항이에요. 다 충돌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땅히 정치 제28조 6항은 완전히 폐기돼야 됩니다. 이번 104회 총회에서는 이 문제를 잘 결정을 해야 됩니다. 이건 충돌하고 있는 거예요. 이 충돌하는 법이 생길 때는 상위법이 하위법이 만약에 상위법과 충돌하게 되어지면 이건 무효라고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 104회 총회에서 정치 제28조 6항 그것은 폐기돼야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불법 재판국이 적법한 재판국 판결을 취소할 수가 있는 것인가? 권징 제2장 11조에 보게 되어지면은 총회 재판국의 임기는 재판국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매년 총회에서 3분의 2를 계산한다라고 그렇게 명문화되어 가지고 있습니다. 총회 재판국의 국원의 임기는 이렇게 교단법에 의하여 가지고서 정해져 있는 거예요. 이건 흔들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서 제103회 총회는 명성조례와 관련된 재판을 100일 재판을 말합니다. 명성조례와 관련된 100일 재판을 잘못했다고 하는 이유로 전원을 다 표출했어요. 그것도 표리로 했습니다. 이 징벌적인 말하자면 건징적인 방법, 징벌적인 방법으로 결철한다는 것인데요. 총회에서 결철한다는 절차가 어떻게 해야 돼? 이제 우리 목사님께서 말씀하실 때 이 절차의 중요성에 대해서 자세하게 말씀을 했습니다만 반드시 재판의 절차를 거쳐야 됩니다. 재판 없이 분명코 명문화되어 있습니다. 재판을 통하지 아니하고서는 권징할 수 없다고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임기가 남아있는 그 국원들에 대하여 가지고서는 말씀입니다. 재판이 안 돼요. 재판의 절차를 거쳐가지고서 이 사람들의 범법행위가 증명이 될 때 교체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103회 총회에서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냥 결의로 102회 재판을 잘못했으니까 이게 결의로 102회 재판이 잘못됐으니까 결의로 하지 않아가지고서 총회에서 그냥 결의로 했어요. 그렇게 그냥 그 증거권을 행사를 해버린 거예요. 너무 극단적으로 잘못된. 그리고 총회가 교단헌법을 위반하여서 불법적으로 이렇게 교체를 하고 나서 이 무임으로 만들어 놓고 나서 15명의 재판관을 다시 임명을 했죠. 그리고서 불법적으로 임명된
제103회기 총회 재판국은 적법한 절차에 의하여서 적법하게 판결했던 제102회기 총회 재판국의 판결을 취소를 해버리고 뒤집어 버렸습니다. 이게 옳은 일입니까? 절차를 무시해버리고 결의로 가지고서 재판할 수 없어요. 결의로 가지고서 교체할 수 없어요. 반드시 재판 절차를 거쳐야 됩니다. 거치지 않으면 불법이 되어버리고 마는 거예요. 그런데도 우리 총회는 이런 걸 다 무시를 해버리고 일방적으로 총회 결의에 의하여 가지고 이렇게 국원들을 교체를 해버리고 또 그것도 102회기 총회는 어떻습니까? 102회기 총회 재판국은 어떻습니까? 적법한 방법으로 구성됐습니다. 또 적법한 방법으로 또 재판을 했습니다. 그런데 불법적으로 구성돼 조직된 이 103회기 총회 재판국이 맞습니다. 불법적인 재판을 통하여 가지고서 102회기에 결정을 했다. 우리 김하나 목사님은 이 명성교회에서 설정한 일은 다 합헌이다. 이렇게 결의한 102회기의 결의를 갖다가 뒤집어버리고 마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총회는 103회기 재판국 판결의 집행자인 서울 동남노회로 하여금 판결을 집행하라고 명령할 수 있습니다. 이런 법, 이렇게 불법적으로 이제 재판원을 구성하고 불법적인 결의를 하고 불법적인 판결을 내렸습니다만 이게 또 판결이니까 판결의 집행자는 누가 하는 것입니까? 총회가 하는 겁니까? 아닙니다. 동남노회가 하는 거예요. 소속 노회가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총회라고 해가지고 말씀이죠. 아무리 불법적으로 이렇게 했다 하더라도 동남노회를 통하여가지고서 집행을 해야 되는데 동남노회 이거 잘못됐으니까 이렇게 너희들이 나가가지고서 집행을 해 집행권을 행사를 하고 김하나 목사를 무임으로 만든다. 이렇게 지시를 할 수가 있냐는 거죠. 절대로 불가능하지. 왜 그렇습니까? 동남노회에서는 총회에서 결의한 총회 재판부에서 결의한 그 안건만 실화된 안건을 총회에서 되돌려 보냈습니다. 우리 할 수 없습니다. 교단 헌법과 총회 권위와 정체성에 비추어 이를 집행할 수 없다고 동남노에서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집행이 됩니까? 이 집행 자체가 불가능한 겁니다. 기왕하면 하나 큰 소리 하나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우리 통합교단의 정체성 회복의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통합총회는 1959년에 합동집과 나누었습니다. 여러분 다 압니다만 우리로 더불어서 함께 나누어진 1959년에 이렇게 나누고 나서 합동치가 수없이 반복해서 교회가 교단이 쪼개지고 쪼개졌습니다. 우리 한국의 장로교회만 하더라도 200개 이상이라고 하는 많습니다. 이렇게 많이 쪼개진 데는 원인이 있어요. 59년도에 쪼개지고 나서 합동집 그렇게 분야를 무지무지하게 많이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 대한예수교 통합측 장로교회는 단 한 번도 나뉘어지는 법이 없이 통합성을 계속해서 정체성도 유지하고 교회 통합성을 유지를 해오고 있습니다. 참 감사한 일입니다. 그동안 NCC 선언 문제라든지 기타 여러 가지 복잡한 일들로만 남아가지고 총회가 위기를 맞이하는 순간도 없잖아 있었습니다만 그러나 우리 총회는 흔들림이 없이 60년 동안 교회의 통합과 정체성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에 있어서는 우리 총회는 심각한 위기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 총회가 쪼개질지도 모르는 어려운 순간을 우리들은 맞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미 언급했습니다만 총회는 우리 현재 우리 총회 제가 지난번 우리 헌법위원장, 규칙부장, 재판국장,
특별본이 있었죠. 우리가 그때 우리가 성명서를 발표하기로 했습니다만은 우리 총회는 어디로